지난 6월 1일에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난 주일에 열왕기 하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신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말씀을 보실 텐데 학개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몇십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BC 445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2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이 도와서 뭘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3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차례대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라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했습니까? 방해.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성전 자체가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이 돌아오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든 힘을 쏟아 부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멈춰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얘기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 주택에 살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니네들은 넓고 화려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성전은 저렇게 무너진 채로 있는데 왜 니네들 아무것도 안 하느냐? 니네들 양심이 있으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성전은 무너졌는데 니네 집만 화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공사를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건물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재건을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4절.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어떻게 해요?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이 20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줘서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감동시킨 겁니다.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20년 동안 성전 재건 사업이 멈췄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나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또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든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괴로운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분이 나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못하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못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감동을 받으면.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 1차 포로기한테 돌아온 이 사람들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합니다. 괴로우니까 못합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못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1장 14절의 이 말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확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도 하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도 하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기분 좋은 말만 했느냐? 선지자니까. 학계라는 선지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좋은 말만 했느냐? 아닙니다.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엄청 기분 나쁜 말도 많이 합니다. 1장 6절에 있습니다.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어떻게 해요? 적어요. 이게 지금 학계 선지자가 지금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많이 씨를 뿌려도 니네 열매를 거두지 못해. 먹을지라도 뭡니까? 배부르지 못해요.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 물을 마셨는데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너희는 열매를 거들지 못할 거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너희는 배고플 거야.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사기꾼에게 그 돈 다 빼앗길 거야.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학계 선지자의 이런 말을 들은 그들이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돈을 벌어도 다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을 이미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기분 나쁜 말이 기분 나쁜 말로 들리지 않아요.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니네 배부르지 못할 거야.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니네 것이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러나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말씀, 그게 심판의 말씀이고 그게 책망의 말씀인데, 그래, 내가 돌아서야지. 맞아,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돼요. 하나님, 제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때처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좌절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용기를 줘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희망을 줍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줍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변화될 거예요. 나는 옛날의 모습, 옛날에 내가 아닌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0장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슬픔 당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지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지 그가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를 한번 괴롭혀 볼까? 누구를 한번 해코지해 볼까?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린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지 그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무기력증에 빠진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뭘까? 질문이 또 던져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 중심의 삶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오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일까?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과 매일매일 성전에 오는 사람과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에 자주 나오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중심의 삶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이 뭘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첫 번째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 하나님의 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거예요. 성전 일주일에 하루 오는 거, 아니면 매일매일 오는 거, 매일매일 오는 신앙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오는 삶,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먼저니까. 왜 성전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산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하시는지 그거를 붙잡죠. 그리고 끝? 아니죠. 끝이 아니죠. 그것이 시작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죠.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국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죠.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요셉의 생각이 나요. 요셉 결코 평탄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거 끝.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거죠. 요셉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합니까? 어디에 노예가 됩니까? 보디발 장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붙잡혀서 팔려서 거기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직합니다.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모든 걸 맡겨도 정직하게 너무너무 잘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버립니다. 보디발 장군입니다. 장군이니까 훌륭한 부하들이 그 집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 제껴놓고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잘했는지 그 감옥을 관장하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자기는 간수장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한 것이다. 그러면 보지도 않고 통과시킵니다. 이거는 요셉이 한 일이에요. 이것은 요셉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면 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노래한 성경 말씀이 시편 84편입니다. 보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 살다가 이게 참 힘들구나. 어쩌면 좋을까? 내 머릿속에 성전이 그려져요. 내 머릿속에 성전이 그려져요. 내 마음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내 마음에 만들어져요. 이때는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지. 하나님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게 지금 자동적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내 마음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발걸음이 성전으로 옮겨져요. 성전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시편 84편 6절의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해결 방법이 없지요. 어쩌면 좋을까?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지요. 어떤 때는 사는 게 싫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이 마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샘이 솟아나는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인데 고통밖에 없는 거잖아요. 괴로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패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샘이 솟아납니다. 행복의 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깊은 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시편 84편을 말씀드렸는데 참 너무나 귀한 말씀도 있어요. 84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누구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들이 성전에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성전에 제비가 들어왔어요. 성전에 참새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분은 그걸 지금 시편 84편 3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참새가 들어왔구나, 성전에 제비가 들어왔구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니까, 니네도 성전을 좋아하니까 여기 성전에 들어왔구나. 나도 성전이 좋아서 여기에 있어. 나도 성전이 좋아서 여기에 있어. 참새 너도, 제비 너도 성전이 좋아서 여기 들어왔지. 나도 성전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지금 있어. 이런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했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기분 나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에도 저의 신앙에도 성령의 감동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성전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